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이제 13장부터 14, 15, 16 네 장에 걸쳐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 어쨌든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13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태어났던 배경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이제 어떤 행적, 삼손의 행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이 당시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의 그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의 여자에게 이제 반한 거죠. 사랑하게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딥나에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가 참 너무 좋더이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반대를 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내에서 지파 내에서 그 선민으로서의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민족에서 결혼을 아내를 취해야지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 그것도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하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발생된 그런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작은 어떤 이적이라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자를 만난 거죠. 그런 어린 저기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젊은 사자를 마치 그 어린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그런 이적을 또 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장이 이제 앞에 읽다 보면 이 딥나로 이 내려간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갔다. 5절에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7절 보세요. 그가 내려갔다. 10절에도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다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천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뭐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 지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에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서 내려갔다는 이 표현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표현을 넘어서 이것은 삼손의 어떤 지금 마음 상태, 더 나아가서는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내려간 곳 딥나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이생의 정욕이 있는 것이죠. 1절과 7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건 이생의 어떤 정욕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생의 연락이 있는 곳이에요. 10절에 보면 그 딥나에서 이제 잔치, 부어라 마셔라, 뭔가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딥나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젊은 사자를 만났죠. 이것은 어떤 위험을 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실인으로 서원이 된 사람이에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어떤 일정 기간,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은 자신이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 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그 부모가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되고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갔더니 사자에게서 뭐가 있어요? 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죽은 사자에게서 이걸 얻었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사실은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은 받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뭔가 좀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계속
왜곡되고 있고 여자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또 이 삼손이 결정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것처럼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것도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이 딥나였는데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리막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길은 또 신앙의 어떤 모양은 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르막길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삼손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저 높은 곳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막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운틴, 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오르막길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올려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의 이 모습은 처음부터 전형적으로 오르막길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추락하는 것은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한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기도를 놓쳤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이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오르막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를 회복하는 거지.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막길로 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내리막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오르막길에 있고 저 높은 곳 오르막길로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라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르막길로 힘있게 가는 거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절대로 내리막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르막길의 어떤 신앙, 오르막길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